겸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시작기도 같이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어제는 대리구청에서 성령 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마치고 오전 오후로 강의를 했고, 오늘 오전에는 저기 경주 안강에 행정복지센터에 일반 노인대학 어르신들 대상으로 1시간 반 정도 강의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왔고, 오늘 저녁에 또 강의 하나 더 있죠. 죽도성당.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오전에는 안강성당에 미사 땜빵하러 가고, 오후에는 저 경남 양산의 성모 울타리 강의 가고, 또 저녁에는 효자성당. 줄줄이 땅콩으로 일복 터졌지요. 그래, 오늘은 목소리가 좀 낮더라도 양해를 좀 구할게요. 마이크 시설 좋은 게 잘 들리죠? 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행복이라는 관점으로 전혀 세상이 찾는 행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행복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왜 행복인지 이해하셨죠? 그죠? 세상에서 행복은 눈에 뚜렷이 드러나는 어떤 영역 안에서만 그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눈에 드러나는 요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어야 하고, 그 한계점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넘어선 영역을,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8가지 진복 8단의 내용들이 행복이 그것과 연계된다는 것을 더 넓고 더 깊고 더 크게 바라보았을 때 가능해지는 요소들인 거죠. 지금의 우리의 시선들도, 사실 오늘 오전에 제가 이제 신자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가서 강의를 해야 됐잖아요. 신자분들한테는 기본으로 이 신앙이라는 것을 깔아놓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암만 몰라도 하느님은 알잖아, 그죠? 예? 암만 우리가 뭘 모를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건 이 하느님과 예수님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그분의 외아들인 예수님을 전제로 하고, 그분들에 대한 그 신앙을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신앙의 구체적인 현실 안에서 우리가 조금 엇나갈 수 있고, 다른데 매료돼 있을 수 있고, 사로잡힐 수 있지만 기본은 돼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 가르침의 근거가 마련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신앙이 없는 이에게 제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강의 가기 직전까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어르신들한테. 그래, 뭐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붙잡아, 헤이, 내 뒤를 꼭 잡아. 하이kin에 맞춰 하시더라. 그게 뭔데? 행복이라는 거죠. 예, 이 젊은 총각이, 그 사람들이 뭐 신부가 뭔지 뭐가 뭔지 뭘 알겠어요, 그죠? 그냥 젊은 총각내가 하나 와가지고 뭐 해준다 하이kin에 왔는데, 그래 노래를 시작하이kin에 다들 좋아하시죠? 행복은요, 사실은 누구나 다 찾는 겁니다. 근데 그 행복이 이 낮은 차원의 행복, 그리고 그 낮은 차원의 행복에서 높은 차원의 행복으로 올라서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이 지평선에서 늘 땅바닥을 보면서 요 100원짜리 동전 찾는 그런 상황에서 시선을 들어 높여서 보다 본질적인 행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여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 높이는 과정, 그게 참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그 영혼이라는 영역, 신앙이 작용할 수 있는 그 핵심 자리, 이 영혼의 영역에서 이 행복과 연계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도 그래요. 소금과 빛을 단순히 아래에서 볼 수 있죠. 그리고 늘 쓰죠, 우리가. 빛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걸어 다닙니까? 그죠? 그래서 빛이 없으면 곧잘 전기를 끌어들이고 그 빛을 만들어내는 거죠. 뭔가를 보기 위해서요. 그건 이제 아래에 있는 요소들이고, 그 아래에 있는 요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위에 있는 요소들, 그러니까 소금이 의미하는 건 바로 올바른 신앙감을 의미해요. 짠맛이라는 것. 신자가 신자라는 이유는 레지오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혹은 기도문을 다 외우기 때문에, 혹은 성경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요, 어떤 경우에는 신자 아닌 사람들도 해내는 일이에요. 교양으로라도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뭔가를 방식을 알고 어떤 기술을 연마해서 우열을 가릴 자리라면 신자 아닌 사람들도 그건 기꺼이 해낸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인 근본 이유는 바로 그 짠맛, 소금이 짠 이유는 짠맛 때문이잖아요. 소금이 안 짠 뭐다? 모래예요, 모래. 물론 녹아야겠지. 그러니까 소금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위에 있는 요소를 만날 수 있는 요소들은 이미 아래에서부터 우리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여러분들의 내적인 갈망 자체가 이 위에 있는 요소들과 맞닥뜨리도록 도와주는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오전에 가서 딴 거 한 게 아니고 이걸 얘기했습니다. 이걸.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 지상에서 추구하는 행복점들이라는 게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외모를 잘 가꾸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분명한 일이에요. 문제는 지속적이지 않다는 거죠. 언젠가는 내가 차지하고 있는 나의 미모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순간을 다른 이에게 내려놓고 나는 늙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은 어쩔 거냐는 거예요. 그 순간은 내가 그걸 만끽하던 순간에는 그 모든 쾌감이 나의 것이었지만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는 2배로 슬퍼지는 겁니다. 차라리 안 가졌으면 안 슬퍼요. 안 그래요? 내 맨키로 못생겼으면 잘생기 봤으면 하는 욕구조차 없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바라봐 주면 돼. 근데 내가 한껏 시대를 풍미했던 가장 잘생긴 사람이었는데 어느샌가 세월이 흘러서 이덕화맨키로 부탁해요. 막 그때는 막 가요 톱10 프로에 막 나오면서 사회 보면서 막 사람들이 다 자기 따라하고 막 자기처럼 되고 싶어하고 트라이 막 이런 거 막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돌아보고 나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없더라는 거야. 그때 다가오는 무력감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우린 그걸 깨달아서 이 행복의 차원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고차원적인 행복을 추구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같은 방식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 소금과 빛, 뭐죠? 비유예요, 비유.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요소를 통해서 보지 못하고 만질 수 없는 요소로 사람들의 관심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비유가 갖는 훌륭한 장점입니다. 문제는 그 장점을 쓸 수도 있지만 그냥 비유 그 수준에만 머무르고 자기가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비유라는 것은 그냥 학적인 수단으로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비유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나 스스로 그 비유에 동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되라 했으면 내가 소금이 되어 봐야 돼요. 짠맛을 가져봐야 해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다 하고 기다리는 바는 뭘까요? 아니, 그러면 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신부님이다 하고 기대하는 바는 뭘까요? 사람마다 사실은 기대하는 바가 다 달라요. 나이 한 50대 중반의 레지오 단원이 신부님에게 기대하는 바는 같이 놀아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심심할 때 같이 술 마셔주고 놀아주는 사람. 아니면
나이 한 30대 중반의 자매님들이 젊은 신부님에게 원하는 건 남편이 채워주지 못하는 애정을 채워주는 내상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 사람들 은근히 있습니다.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근데 주변에서 자기 제일 만만한, 내가 다가서기 쉽고 다른 이의 어떤 다른 시선을 갖지 않아도 되는 그런 훌륭한 대상이 젊은 신부님인기야. 그것도 나이도 젊지. 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서울에는 실제 그런 개도 있대요. 보좌 신부님 꼬시기 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 같아. 현대 사람들의 허황한 마음을 근거로 삼자면 뭐든 못하겠어요. 뭐 지 남편도 버리고 떠나가는 세상에 자기 주변에 제일 있을 만한 남자들 그 사람 꼬셔 넘기는 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자, 소금과 빛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는 위에 있는 소금과 위에 있는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빛이라는 주제는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늘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요한 1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것, 참된 빛이라는 개념에 대한 겁니다. 우리를 밝히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내면을 밝혀주는, 우리의 외면을 밝혀주는 건 지금 이 빛이죠. 그죠? 이 빛 아래 서면 제 얼굴이 밝아집니다. 근데 이 위의 빛은 그 빛은 아래 빛이고 물질적인 빛이고 광자 그러니까 광자가 물질에 닿아서 그것이 반사돼서 나의 시각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빛으로 느껴지는 거고, 이 위의 빛은 내면을 밝혀주는 거예요. 내면이 밝아지면 올바른 방향을 이해하게 되고 선을 알게 되고 사랑을 실천하게 돼. 그게 위로부터 오는 빛이요. 근데 이 위의 빛은 문제가 뭐였느냐면, 마음이 맑은 사람은 받아들이는데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빛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건 우리가 이 빛도 마찬가지예요. 이 빛도 우리가 늘 빛 안에 살아가니까 빛을 사랑하는 거지, 빛을 좋아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진짜 한 10년을 그 어두운 동굴 속에 살다가 나오면 이 빛마저도 내 눈을 괴롭혀요. 맞겠죠? 우리 아침에 눈 뜰 때도 그렇잖아. 애들 갑자기 방에 너 출근해야 된다고 방에 들어가고 불 툭 켜면 애들이 하는 게 그게 괴로워서 그래. 마찬가지로 마음이 울적해서 길을 나섰네. 지나가. 오늘 분위기가 왜 이러나? 마음이 울적하고 그런 사람들은 한켠으로 빛을 기대하지만, 근데 그 빛이 단순한 인간적 위로일 때는 괜찮게 수용하지만, 이게 실제 내가 저지르고 있는 오류를 수정하려고 드는 빛일 때는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친구를 갖고는 싶지만, 진정한 친구, 나를 수정해주는 친구, 참된 친구에게서는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 정도 했으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넘어가 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신앙인이 신앙을 잃으면, 사제가 사제 직분에 해당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량을 상실하면, 뭐 그 말고도 여러 가지로 빗대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건 성경책 안에 적혀 있는 거니까 바로 믿는 이들을 향해서 던져지는 말이고, 그 소금의 맛이라는 것은 믿음,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걸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숫자를 많이 한다고 믿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요. 레지오 활동을 열심히 한다 하는 것이 정말 성모님의 영성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레지오 규율에 규정된 내용을 빈틈없이 지킨다고 해서 훌륭한 레지오인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조금 이따가 예수님과 율법의 파트에서 나와요. 일단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소금이 짠맛을 내는 가장 근원이고 핵심 진료인데 그 소금의 짠맛을 잃으면 과연 무엇이 그 소금을 짜게 다시 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얘기죠. 신앙인이 신앙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신앙을 회복시켜 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존재는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여러분, 비유는요, 한편으로 들어서 뭐 소금이 밖에 던져져서 땅에 짓밟히는 게 어때? 그죠? 이 차를 다 우려내고 이 차팩을 바닥에 던져가지고 발로 좀 바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 근데 이 밟히는 대상이 누구냐? 그건 너, 그건 너, 바로 너일 수도 있다는 말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재밌는 게 그 영역이에요. 비유라는 건 내가 얼마든지 나와 동화되지 않고도 들을 수 있고, 그걸 동화했을 때는 깨닫는 사람은 깨달아서 거기에서 이 파낼 게 많아지는 보물이 되는 게 비유라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짠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던져져서 짓밟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신앙이 없는 신앙인들은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존재밖에는 안 돼요. 너도 나도 다 그 존재를 쓰게 되죠. 이해할 만한 비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제가 더 이상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누가 이 사제에게 다가올까요? 이 사제는 더 이상 하느님에 대해서 가르칠 역량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자신의 내면 안에서 신앙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일이라고는 그저 이 사제의 인간적 가치, 이 사제가 뭐 어느 정도 벌써 교회 안에서는 연륜이 쌓여 있을 테니까 중견급 사제일 테니까 그런 중견급 사제의 인간적 신분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만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와서 뭘 할 것 같아요? 그 사제에게 영적 조언을 구할까요? 자신의 내면의 어둠을 씻어달라고 요구를 할까요? 아니요. 그런 어떤 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 속에 나라 가득. 그게 나라. 그러니까 신부 데리고 가고 병풍 세워놓고는 자기들끼리 술 먹고 아내한테 핑계댈 변명의 구실로 삼고 여보 지금 새벽 2시인데 뭐하노? 내 주임 신부님하고 가면 끝나는 게야. 감이 잡히십니까? 짠맛을 잃으면 짓밟힐 따름입니다.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그 짓밟는 사람들 사이에서 마치 자신이 인간적 입지를 인정받고 있다고 착각하겠죠. 하지만 어마어마한 착각일 뿐입니다. 그 존재의 가치는 이제 쓸모 없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이건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짠맛을 잃은 신자, 더 이상 신앙적 방향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감흥만 남아서 신앙적 영역에 머무르는 사람들, 쓸모가 없어지는 사람들인 거죠. 더 이상 자기가 믿는 바가 없는 사람들, 믿는 바가 없기 때문에 믿음을 전할 수도 없는 사람들, 선교하지도 못하고 다른 이를 신앙으로 이끌지도 못하고 그나마 자기가 믿고 있던 사람들마저 냉담하는 상황에 계속 이르고 하는 그 결과물이 뚜렷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이해가 도모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지금 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죠. 우린 절대 짠맛을 잃으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빛으로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것이 바로 빛이 지니는 특성입니다. 등대를 켜서 바닷속에 감추어 놓으면 그게 뭔 놈 등대야, 그죠? 예? 등대를 켜가지고 둘레 산으로 싸나 성벽으로 둘러놔버려요. 그게 뭔 놈 등대입니까? 빛은 남에게 드러나라고 빛이에요. 자, 빛을 억지로 드러낼 이유도 없습니다. 빛은 빛을 바래요. 맞죠? 자기가 빛이라고 자랑할 이유도 없어.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깨닫게 되는 거죠. 지가 뭐 잘했다고 끊임없이 짓거려대는 사람 치고 진짜 벽이 빛이 없어. 왜? 진짜 빛은 그 사람이 그냥 살면 느껴져요.
아, 이 사람 밝구나. 아, 이 사람 뭔가 화나구나. 아, 이 사람 군더더기가 없구나. 근데 진짜 빛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가 한 게 빛이라고 우겨야 되는 거야. 실제 속에는 어둠이 있는데 얼굴만 회칠한 무덤이고 얼굴만 허옇고 멀끔하지 속의 의도 자체가 어두운데 그건 애써 숨겨야 하는 거고 빛을 흉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빛은 위선에 비치고 가식에 비치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말은 안 하는 빛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성격도 알거든. 네 가진 거 빛 아니다 했다가는 무슨 일을 할지 몰라. 큰일 나는 기라 큰일 나. 그래 말을 못 해줘요. 우리가 양선하면요 오만 사람들이 와서 이런 사소한 것까지 다 얘기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권력을 지니고 있고 힘을 지니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도 이야기를 못 해요. 그래 내 한날은 남대문 이빨 열고 다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더라. 신부라고. 그런 건 얘기를 해줘야지. 예? 그럼 빨리 얘기를 해줘야지. 시부니 고.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춥니다. 빛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빛을 갖추도록 마음을 쓰세요. 다른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땅을 채우네 주님 영광 사랑의 영 마음 태우는 불 강물처럼 넘치네 온 땅에 주님 자비 그 빛 마음의 빛, 영혼의 빛 여러분의 밝음 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숨길 게 없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참된 자유가 될 겁니다. 우린 세상 안에서 방종을 찾아요.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찾는 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뭐예요. 남편도 내 마음대로 막 조종하고 싶어하고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 하는데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니고 방종을 향한 거고 그런 방종은 자꾸 행하다 보면 마음의 역으로 어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방종을 행하는 사람은 어둠을 갖추게 돼요. 숨기고 싶은 영역이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따라가야 돼요. 자유의 빛, 진정한 빛, 하느님의 빛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핵심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그게 빛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우리가 가진 빛이라는 건요 사실은 우리 게 아니에요. 내가 암만 착해서 그 빛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빛의 원래 주인은 누구다? 하느님이세요. 그래서 빛을 가진 사람의 기본적인 특성은 겸허함, 겸손함입니다. 그 바로 겸허함과 겸손함이 그를 더욱 빛나게 해버려요. 겸손한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지 겸손 말고 억지 겸손 누구다? 신부님이 그 사람이 그 일 할 만한 거 알고 일 떡 시키는데 언제 신부님 내 말고 내 뭐합니까? 내 그런 거 왜 합니까?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해서 신부님이 사정하게 만들거든요. 그건 그 신부님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부님의 올바른 분별력이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고 분명히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게 적합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는 게 보통의 신부님입니다. 정말 엉뚱한 신부님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하고 편하다고 그냥 그 일을 막 2개, 3개, 4개, 5개를 막 맡겨요. 분별 없이. 근데 정신 똑바로 박힌 신부님이면 그렇게 안 합니다. 한 사람이 지나치게 일을 맡고 있으면 도로 거기에서 자매님 좀 쉬십시오 하지 막 일을 막 맡기진 않아요. 물론 그런 일도 일어나죠 가끔씩. 그런데 대부분의 신부님은 자신의 올바른 분별 안에서 적합한 사람에게 그 일을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시간이 안 되면 솔직하게 신부님한테 말을 하세요. 신부님, 제가 이런 일을 종사하고 있고 이런 때에는 그런 이 직무를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할 건 예하고 아니할 건 아니요 하라고요. 사람 비참하게 만들라고 사정하게 만들지 말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충분히 할 만한데 가장 마지막 이유 하나는 지가 하기 싫은 거야. 왜? 부담스러우니까. 그럼 십자가는 부담 안스러워집니까? 세상에 부담 안스러운 일은 또 뭐예요? 부담 안스러운 일? 이런 거지 뭐. 돈 많이 벌어갖고 성지순례 가는 거, 해외여행 다니는 거, 그건 하나도 안 부담스러워. 쇼핑센터 가갖고 내가 사고 싶은 구두 사는 거, 그건 그 구두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보다 비싸도 별로 안 부담스러워요. 왜? 내가 원하잖아. 내가 욕구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한테 없는 능력치도 만들어내서 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도전이 다가올 때는 부담스러운 거죠. 싫은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과 율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과 율법의 파트는요, 짧은 영역 안에 서술되어 있지만 사실 바오로 서간이 거의 적지 않은 영역이 이것에 대해서 한참의 공을 들여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뭐 다른 서간도 그래요. 왜냐하면 이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율법이라는 것은 매료되기 쉬운 한편 달성하기도 힘들고 그 본질을 잘못 알고 이행할 때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본인 스스로를 심판관으로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활동들을 한번 봅시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식일법에 따르면 당연히 안 돼요. 그 이름 자체가 안식일이잖아. 그죠?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일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겁니다. 법적인 요소에는 안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했어. 우리가 그 법 자체를 중시할 때는 예수님 나쁜 놈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바리사이,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지 말라는 짓거리를 한 사람으로 규정돼 버린 거죠. 하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지향하는 근본적인 정신은 어떤 걸 하라 하지 말라라고 물론 서술돼 있지만 그 서술의 근본을 따져 들어가면 왜 그걸 해야 하는지, 왜 그걸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나옵니다. 그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두 가지 규정이에요. 맞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따라 왠지 여러분들이 너무 내가 목소리를 깐다 했기네. 여러분들도 목소리를 까나. 너무 진중하신 것 같은데, 자, 완성이라는 것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일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 나무를 캐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 그걸 완성하는 건 나무를 캐는 거지 그 도구 자체를 꾸미는데 혈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캐야 돼요. 그죠? 재밌는 비유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대수도원에 이 스승이, 노스승이 한 명 있었는데 미사를 드리려 하니 늘 고양이 하고 우는 기야. 그래 시끄럽고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스승이 미사 드리기 전에 늘 이제 고양이를 딱 이렇게 잡아갖고 저 마당에 가갖고 나무 밑에 딱 묶어놓고는 이제 돌아와갖고 미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루 하고 이틀 하고 사흘 하고 하는데 고양이가 중간에 죽죠. 노스승님도 죽어버렸어. 그리고는 그러니까 그 두 존재가 없는 거예요. 고양이도 없고 스승님도 없어요. 근데 그 후계자가 미사 드리기 전에 먼저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면 뭐 하는데 그 길에 고양이 한 마리 잡아. 잡은 다음에 스승님이 늘 묶어놓던 나무에 묶어놓고 그러고 나서 들어와서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 잡히시죠?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걸 해요.
이걸 왜 하는지 모르고 그걸 한다고요. 어느 수도원에 가서 전례하는 걸 봅니다. 그럼 거기서는 어떤 전례를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그 수도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례 훈련을 상당히 받았고 라틴어의 뜻도 알기 때문에 대영광송을 라틴어로 바칩니다. Gloria in excelsis Deo. 그 기도문이 바쳐지는 동안 거기 참석자들은 그 안에 그 구절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노래를 해요. 근데 그 잠깐 가본 사람이 성가대 단자인기라 너무 멋있고 이뻐. 그래갖고는 우리 본당에 짜들아 머리 허연 어르신들만 쫄망쫄망 앉아갖고 뭐 한글도 지와 있는데 그 성가대를 하나 떡 만들어가 한글로 글로리아 막 저거가 글로리아 인 엑스첼시스 데오. 아무도 따라하지도 못해.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몰라. 우리가 하는 전례에서 그런 모습들이 적지 않이 발견됩니다.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선교 생활하면서요, 밖에서 미사를 열심히 드리면서 미사의 본질에 충실했습니다. 어떤 때는 손 씻을 물, 수건 준비 안 됐을 때가 더 많았어요. 그럼 손 안 씻고 미사 드린다고 그 미사가 무효가 됩니까? 초를 전례 순서에 맞게끔 뭐 축일 때, 대축일 때 3개, 축일 때 2개, 평일에 1개 그래 안 킨다고 미사가 안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로 그런 영역들을 챙기면서 자, 그런 영역을 챙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챙길 수 있는 환경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그런 거룩한 전례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더 꼼꼼하게 챙겨놓으면 좋은 건 맞아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화를 낸다는 거야. 그게 안 챙겨져 있다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전례를 우리가 왜 하는데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데 전례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더 극단적으로 교만해지고 하느님조차도 안하무인이고, 왜? 하느님은 전례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걸 기대하지 않으시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지가 최고인데 이게 다 깔끔하게 마련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성질이 막 나는 거야.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너에게 원한 품은 형제 생각나면 먼저 가서 그 예물 갖다 놓고 화 풀고 와가 그 예물 바쳐라. 근데 우린 그렇게 안 하지. 우리는 어떻게든지 마음이 꿀꿀해도 앞에 나가서 성체 입에 집어넣고 주변 눈치 싹싹 봐가면 앉아있지. 와, 성체 모실 안 나가면 내 옆에 레지오 다느니 나를 우회 볼까 두렵거든. 사람의 의견이 하느님의 의견보다 더 두려워진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근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율법의 본질을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은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는 듯이 오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율법 그 말마디 자체가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하느님은 원래 말은 뭡니까? 히라보로는 테오스예요.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고 여호와고 야훼지. 와,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우리 율법 바깥붙네. 성경 원본 어디든지 찾아보이소 하느님 있나? 하나님도 없어요. 갓도 없고. 그럼 우린 율법을 벌써 확 다 바꾼 거네?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으려는 건 그 율법이 처음에 의도된 그 의도 자체에서 전혀 어긋남이 없으리라는 거예요. 율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큰 죄악을, 죽음을 피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율법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안 바뀔 거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자, 이 말은 참 이 이야기가 이렇게 모호한 말입니다.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적어도 쫓겨나지는 않는 거죠. 근데 자신의 이해되지 않은 선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 법적인 요소를 중시하라고 하면서 그 법이 근본적으로 의도하는 바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법은 잘 지키고 있는 기야. 주일미사 안 빠지고 평일미사 안 빠지는데, 그래서 턱걸이로 겨우 하늘나라 문턱에는 갈지 몰라, 그런 식으로는. 근데 근본적으로 이 사람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하늘나라는 법을 지켜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사랑을 해서 가는 곳이에요. 이해 힘들죠? 설명하기도 힘든데 이해하기는 얼마나 힘드실랑고. 예? 자, 넘어갑시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느니 법적인 내용을 엄정하게 습득하고 그것을 빠삭하게 알아서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 말고 그 법의 근본 취지와 방향성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사람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법 책 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교회법 책은요, 율법 613조라고 하는데 웃기지 말아가 해서 교회법 책은 있다시만 해요. 그 안에 있는 규정들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판공성사 1년에 몇 번 봐야 됩니까? 2번으로 알고 있죠. 벌써 바뀌었어요. 1번이에요. 왜? 원래 교회법에서 1년에 1번 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걸로 다시 회귀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한국 사목 지침서가 또 따로 있어요. 한국 사목 지침서 말이에요. 원래 교회법이 있고 이따시만 두꺼운 책이 있고, 그리고 사목 지침서라고 따로 있어요. 그 사목 지침서에 판공은 1년에 2번 성탄과 부활 때 본다라고 적혀있던 게 최근 들어서 이제 수정된 거예요. 원래 교회법에 맞게끔. 성체는 몇 번이나 모셔야 될까요? 하루 2번? 그것도 헷갈리죠, 그죠? 교회법에서는 1년에 1번만 모시면 됩니다. 적어도 말이죠, 적어도. 그러면 교회법은 지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최대 몇 번까지 모실 수 있는가를 물었을 때는 하루에 정식으로 참여한 미사에서 2번까지 모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이 그런 교회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재밌는 게, 제가 근본적으로 의도하는 건 좀처럼 캐치를 못 해내고 하루 2번 영성체 1년에 1번 고해성사 이런 거 적고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매뉴얼을 너무나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누군가가 꼭 짚어주길 바래. 징금다리 건너면 요 밟고 자, 그 다음에 요 밟고 요 튼튼하다 막 이러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내가 어느 정도 그런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넘어져 보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서 옷이 물에 젖어갖고 찝찝해 보기도 하고, 그래 물에 빠지는 기분이 얼마나 더러운 건지를 이해하고 나면 징검다리를 이렇게 앞으로는 살펴보면서 걷는 거고, 그 가운데 어떤 것이 튼튼한지를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해보면서 그러고 나면 자유롭게, 그 어느 책 이름이 높은 데서 사슴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성책 중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율법이라는 후견인의 손을 잡고 뒤따라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자유로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거야. 내가 이런 걸 해도 될지도 모르고 그런 걸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늘 소심하게 살아가는 거죠. 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철부지 같은 존재가 아니고 미숙한 존재를 말합니다.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다시 하면 되지. 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긍정적인 면으로 어떻게 훈련을 쌓을까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죄가 안 되나만 고민하고 있으니까
예? 한 걸음도 진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럼 우리 쉬고 합시다. 간식 맛있게 드셨어요? 자, 예수님과 율법의 후반부 쪽으로 가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늘 비판받는 존재들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올바로 인정받을 것이 없죠.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유일하게 여기서 일종의 인정을 받는 것처럼 보일 뿐인데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이라고 표현되는 영역이에요. 그들도 나름의 의로움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의로움이 마치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 듯한 양상을 드러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는 바로 이 법적인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법적으로 의롭습니다. 그들은 함부로 법을 해치거나 무너뜨리지 않아요. 더군다나 율법에 그 누구보다도 충실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젊은이도 그와 마찬가지 상황이었죠. 요즘 들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일독서에 사도행전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울이라는 젊은이도 법적으로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거의 완벽할 정도로 율법에 충실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의로움을 능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그러면 그들이 지키는 그 철두철미한 율법의 꼭지점 너머에 더 철두철미하게 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일까요? 전혀 다른 의로움의 관념으로 이걸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이가 의롭다는 관념이에요. 의로움의 근본, 의롭다, 사람이 옳다, 의롭다 하는 그 근본은 어떤 관점으로 이루어질까요? 이게 그래서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의 차이이기도 한 겁니다. 자연 종교에서 의로움이라는 건 이게 뭐죠? 해탈이에요, 해탈. 가장 엄정한 수양 과정을 거쳐서 최고의 단계에 오르면 이 니르바나, 열반에 이르고 해탈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의로움을 내가 믿음이라는 요소로 수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의로움에 다가서게 되는 겁니다. 왜? 이 사랑의 의로움에서 가장 극단의 의로움은 누구시겠어요?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의도하는 것, 그분이 뜻하는 것, 그분이 생각하는 것, 그분이 행하는 모든 것이 의로움 행위가 돼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행위가 의로움의 행위인 겁니다. 우리가 암만 이순이 루갈다니 머니 개삼의 남편과의 잠자리를 극기하고 참고, 물론 요즘 자매님들은 참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걸 핑계로 참으려고 하는 거지. 더 지겨워, 이제 막 지겨워 죽겠으니까 당신 나 거룩하고 순결해지고 싶은 게 오늘부터 우리 잠자리를 좀 멀리하자. 그렇게 해놓고 TV 틀어놓고는 또 잘생긴 배우는 또 먹어치 봐. 그건 전혀 의로움이 아니에요. 자, 그런 법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는 의로움을 넘어서는 사랑의 의로움, 하느님께서 의도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의로움, 남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남겨주는 그런 의로움, 그건 내 의지와는 전혀 반대되는 영역이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영역이라서 실천하기에 나는 그걸 행할 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건요, 지금 이렇게 잠깐 이야기 듣는다고 금방 이해할 게 아니에요. 이건 한참 나중에 이 사랑의 의로움에 물들어가기 시작할 때 이 말이 맞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네가 높니 내가 높니 그거 다투고 싸우고 있는 그런 세상의 법적 의로움을 중심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 물들어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수많은 신앙인들이 그래요. 네가 성경을 더 많이 읽었니?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읽었니? 필사는 누가 더 많이 했니? 성경대학 과정은 누가 어디까지 마쳤니? 또 뭐 이런 요소들이 끊임없이 바로 이 아래쪽의 의로움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사랑의 의로움을 실행하는 사람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 극단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날아오른다는 얘기예요. 날개가 달려서. 이 사람들은 날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날 수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걷는 겁니다. 그래서 힘 있는 놈은 열심히 올라가고 금수저 물고 막 태어날 때부터 여기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가톨릭 신자였고, 자기 앞 삼촌이 신부고, 자기 외숙모가 수녀님이, 외숙모가 수녀일 수 없구나. 하여튼 그 환경 자체가, 신앙도 신앙 금수저 물고 태어날 수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친척 다 수녀 신부고 자기 집안 순교자 집안이고 이거는 신앙 금수저기야. 얼마 몇 단계 안 올라가면 이 근처까지 가요. 근데 이 사랑으로 의로움이 되는 사람은 날아버린다니까. 날아오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더 쉬운 비유로 들어드릴게요. 미사를 이 아래쪽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 미사 왜 가죠? 의무니까 가요. 성사 보기 싫어서 간다고요. 그러니 가기 싫은데 가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에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한번 줘봅시다. 그러면 일주일에 6일 동안은 일 때문에 이 직장에 매여 있어요. 그럼 남은 하루가 딱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 뭐 할 것 같아요? 미사 가요. 미사를 가요. 주변에서 막 말립니다. 야야, 니 6일 동안 니 미치도록 일했잖아. 지금 피곤해 쩔어 있을 낀데 이제 좀 쉬고 오늘 그냥 쉬라. 괜찮다. 언제요? 내 미사 갈랍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분을 내가 안 보고 내가 위에서 합니까? 그건 숨 안 쉬고 살락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 오늘 유일하게 쉬는 날이라고 오늘 갈랍니다. 감 잡히십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의로움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규제 자체나 이런 법적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걸 안 가면 죽는 사람이야. 가고 싶어 안달인 거죠. 더 일찍 갑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시간을 딱 맞춰서 가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묻는 게 이런 거예요. 일덕서 전에 가면 유효하지요. 감 잡히시죠? 그 질문 자체가 틀려 먹은 거예요. 유효하냐? 불효하냐?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걸 따지는 것 자체가 바로 여기에 속해 있다는 걸 자기 스스로 증명해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간을 더 들이지 못해서 그게 안타까울 뿐이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의무를 다하지 못, 사랑하지 못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의 의로움을 능가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화해하여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건 역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5번째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이 분노라는 것,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 여기서 말하는 재판은 심판, 하느님의 심판, 영원한 재판을 말해요. 네. 여기에 자동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분노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분노와 예수님의 분노가 질적으로 굉장히 다르다는 데 있어요. 예수님의 분노는 바로 심판자로서의 올바른 분노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에는 그 누구도 이 올바른 분노를 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볼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기분 나빠서 심판을 하지 올바름 때문에 심판을 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베네수엘라의 난리 북새통입니다.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있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우린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아요. 분노할 이유도 없고.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는 분노를 합니다. 거기에 분노 안 하면 큰일 난다 하고 막 딴 사람들도 같이 분노하자 하고 막 난리 북새통이라. 아따, 정치적으로 의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집안에 꼬라지를 살펴보면 별로 의롭지 않은 사람들 같아. 정치적으로만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의로움은 선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선하거나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데올로기에 어떤 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일 뿐인 거죠. 우리의 분노는 그런 어리석음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분노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감정들이 살아나는 거죠. 복수하고 싶어하고 악한 의도를 갖게 돼요. 그에게 해악을 끼쳐야 되니까. 우리가 하는 복수는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복수하고 또 달라요. 하느님은 올바른 복수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올바른 질투를 하시는 분이시고요. 이 모든 것들은 올바름의 영역 안에서는 훗날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선벌악이라는 영역 자체가 악을 저지른 이에게 악의 결과물이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의미의 올바른 되갚음인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되갚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의도라도 악한 의도를 지닐 때는 그 악한 의도의 결과물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와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 제가 너무 나 혼자 이해하고 너무 쉬운 단어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걸 설명을 어떻게 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분노의 영역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위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우리 입에서는 바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져야 되고 멍청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져야 돼요. 근데 충여성당의 제 동기 신부님은 툭 하면 내만 보고 아이고 멍충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르면 불붙는 지옥에 넘겨져야 됩니까? 아니죠. 그 멍충이는 애정이 담긴 멍충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문맥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형제에게 성을 내면서 그 성을 표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게 바보든 멍충이든 야 이놈의 새끼야든 뭐든지 형제에게 분노한 마음이 그에게 가서 표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움 때문에 그 의로움이 이 분노라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가진 분노는 어둠의 영역에 물든 분노예요. 그 분노가 어떤 식으로든 표출되는 영역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성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분노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느껴야 하고요. 가난한 이가 10원 한 푼 없이 자신의 정당한 몫을 빼앗기고 쫓겨났어요. 거기에 우리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황희정승맹키로 있으면 그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적지 않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우리 착한 아인데 웃기지 말라 해서 지금 그 아가 술 먹고 밤늦게 과속하고 딴 사람하고 차가 사고가 나왔고 그 사람이 지금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앞에다 대고 우리 아가 착한 아라고요? 착했지 태어날 때는. 태어날 땐 다 착한 게 아니요.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의 악인 거예요. 악이 채여서 결과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근데 엄마들은 자기 자식에 대한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올바른 이 의로움에 따른 안타까움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분노라는 것은 이 오류에 사로잡힌 분노,
우리가 누군가가 저지른 어둠의 결과에 대해서 다시 우리에게서 악을 꺼내는 상황을 말해요. 이해되셨죠? 하고 물으면 당연히 이해되셨다고 말을 하겠지만 참 이거 확인할 방법이 없네. 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나에게서 어둠이 나올 때를 말합니다. 내 앞에 있는 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이 새로운 나의 악으로 시작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근데 화해하면 그가 나를 용서해 줄까요?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인간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말은 무조건 예물 드리려 할 때 그 예물 놔두고 가갖고 화해하러 댕기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그런 일을 만들 애시당초의 근본 자체부터 없애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또 왜 그 말 하잖아요. 너희 눈이 죄짓게 하거든 왜 허락합니까? 여러분 눈은 왜 달리노? 내 눈은 왜 달리고? 죄진 적 한 번도 없나? 내 팔이 죄진 적 없습니까? 왜 달렸어 이거? 예수님 말 들으면 다 잘라야지.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었어요. 자기 성기를 잘라버린 거야. 내 생각 맞지 싶다 오리게네스. 네. 복음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를 해서 죄 짓는 지체를 자르라니까 진짜 잘라붙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그만큼의 엄정함으로 나를 잘 추스리고 다스리고 그 죄의 씨앗 자체를 뽑아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시작되는 발단 지점을. 자, 그러니 우리가 누구와 화해할 관계 자체를 애시당초 만들지를 말라는 거죠. 다른 이는 나에게 성질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성질낸 사람 있죠? 그럼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 그 사람들이 성질냈습니까? 아니죠. 그건 그들의 악이 예수님의 선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고 저마다 자기가 할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서 그 악이 솟아나오지 않도록 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왜 그런지 설명이 나옵니다.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인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네 안에 틀어박혀 있는 그 마지막 악한 의도 하나까지 다 뽑아내지 않으면, 저 설명 다 했습니다.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예수님에 의해서 이 결코라는 말이 별로 잘 안 나오거든요.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우리가 우리에게서 악한 의도 자체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여러분, 악한 의도를 지닌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이거 심각한 얘기인데.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시도하려는 의도를 지닌 사람은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자, 그 정도 넘어갑시다. 극기하여라 라는 파트입니다. 27절.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러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젊음이고 늙음이고 떠나가지고 제가 자주 만난 케이스인데, 본능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인간을 동물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셔서 거기에 영의 숨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동물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역이 때로는 활성화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한 어르신이 나이가 뭐 지긋하고 50이고 60이고 한데 길 가다가 좀 야하게 차려입은 여자를 보고는 그 순간 마음이 이렇게 훅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건 그런 게 없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문제는 내 의지를 더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그걸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유지해서 그 다음 단계의 실천적인 일에 가담할 것인가,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자칫 잘못하면 매뉴얼이 돼버리는 거예요. 매뉴얼은 어떤 거지? 처음 보면서 이상한 거 느끼면 괜찮다 했다. 마시무님이 매뉴얼 딱 적어놨어. 처음 보고 음란함 느끼면 괜찮대. 그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영역의 일들입니다. TV를 좀 꺼놓을 수 있고 드라마를 덜 볼 수 있고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영역에 내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일을 사랑하는데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요. 그건 내 선택의 여지가 달린 일이에요. 근데 늘 그 죄스러움의 방향 쪽으로 내 방향을 늘 향해 놓고는 그걸 잠깐 보고는 익 하고 앉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의도 자체가 벌써부터 어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충분히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것도 참 그 상황 자체가 진짜 참 쉽게 분별이 안 되는 게, 누구는 쉽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계속 앉아 있으면서 그걸 보는 건 더한 가중된 어둠이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꾸기 힘든 사람도 있어요.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내적인 영역이라서 어떻게 꺼내놓고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매뉴얼화 될 수 없다는 것, 그런 요소들이.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매뉴얼만 있는 겁니다. 그게 뭐다?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은 이렇게만 적혀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또 십계명은 이렇게만 적혀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면모들을 심화시키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시작되는지, 어떻게 시작되는지,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악한 의도. 간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남편에게 지겨움을 느껴서 다른 것들을 찾아보고 싶다는 욕구에 시달릴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걸 완성하든 말든. 아시겠죠? 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이 말 자체를 매뉴얼로 받아들이면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저도 요즘도 그래요. 차 타고 운전하고 포항시내 가잖아요. 가다가 신호등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데 인물이 참 고봐. 그러면 좀 봅니다. 아이고, 자네 이쁘네. 그럼 내가 간음한 거예요? 아니, 이쁜 사람, 그럼 꽃이 이쁘네 하고 인물이 이쁘네 하고 뭐가 다른데? 근데 오늘날에는 소위 말하는 페미 운동을 하는 사람들로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시선 강간이라고 해요. 난 강간한 거예요, 그렇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정해놓을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 규정한 선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규제화하면, 그래서 나중에는 이 혼인 자체를 안 하려고 들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재밌어지는 나이가 갈수록 확장되고 있거든요. 원래는 서로 끌려서 철딱선이 없을 때 서로 결혼도 하고 하는 건데, 이젠 나이가 40대 조건 따지다 보니까 진실한 사랑의 의미 도대체가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사랑을 하면서 완성시켜 나갔는데, 이제는 조건을 따져서 가장 완벽한 커플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역으로 사랑을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더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고르고 골라서 만났는데 이 꼬라지라니 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옛날에는 철딱선이 없이 만났으니 우야겠노 살아야지가 됐는데, 이제는 고르고 심지어는 자식도 골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시대의 징표를 읽으라고 했잖아요. 지금 시대의 징표를 읽어보면
말 그대로 제가 어제 한 특강 안에서 받아먹은, 예언자가 받아먹은 두루마리처럼 탄식과 한숨과 슬픔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지금. 물질적으로만 발달했죠. 온갖 가장 최신의 테크놀로지를 손에 쥐고 있지만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자, 제가 걱정하는 영역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 말만 듣고는 마음 아파하지 말고 내 가장 근본 의도 자체가 어떤 것인가를 분별을 해서 그 의도 자체가 악에 물들지 않았다면 걱정하지 말고, 아무리 행위적으로 멀끔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아니 연쇄살인범이, 그죠? 여자를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 안에 앉아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 이미 그의 의도 자체는 악에 물들어 있는 의도인 거죠. 반면 한 사제가 길 가다가 그냥 운전 자연스럽게 하다가 잠깐 눈을 옆으로 뒀는데 아이고 이쁜 아가씨가 있어갖고 아이고 저 아가씨는 곱네. 거기에는 그 어떤 의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쁜 사람을 이쁘게 바라보는 것 뿐인 거죠. 제가 한국 와갖고 볼리비아에서는요, 아들이 막 신부님한테 옵니다. 아들이! 하면서 얼마나 치면 신부님! 하면서 막 와. 앵기고, 막 뽀뽀해주고, 나도 뽀뽀해주고, 부모님도 일부러 막 나한테 이렇게 하고 저 축복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 그래요? 안 그러죠? 미국에서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저는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애 머리를 귀엽다고 톡톡 할 수는 있는데 쓰담했다가는 이거 큰일 난대. 아마 지금 미국은 그러고 있을 거예요. 갈수록 각박해지는 세상, 거리감이 갈수록 멀어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도 비슷하게 걸어가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세상. 그러니까 만날 기회 자체가 없는데 사랑을 왜 합니까? 더군다나 나 쟤 많이 놓았나 또. 성소가 지금 엄청 줄고 있어요. 맞죠, 수녀님? 네. 없어요. 들어오는 아들이 없대. 뭐 잘 들고 어디고 포항 예수성심 신녀이고, 제가 얼마 전에 그거 하고 식사 같이 하면서 수님하고 얘기했는데 성소자가 없대요. 아들도 없고 당연히 그 아들 중에 성소의 길을 걷겠다는 사람도 없고, 신앙과 거룩함의 영역에 대한 관심 자체가 삭막해져 가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도 사랑을 안 하니까. 서로 신뢰를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한 그 구절이 나오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그 정도로 악의 근원지를 차단하라는 이야기지, 눈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예? 성경을 문맥을 통해서 올바로 이해를 해야지, 그걸 코지곧대로 믿다가는 왜 우리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안 지키나 하는 그런 이상한 종교 집단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왜 주일날 미사 드려요? 우리 수녀님 말고 딴 분들, 우리 주일날 미사 왜 드립니까?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왜 우린 토요일 안 지켜요? 부활 때문에 그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일 다음 날 아침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기쁨을 주일로, 그러니까 일요일로 지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식일의 의미를 일요일 날 가지고 와서 파공이라는, 우리가 원래 하는 직무에서 손을 좀 떼고 쉰다는 의미를 지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삶의 바운더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사람이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주일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이냐?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제체를 통해서 주일을 기쁜 날로 살아가도록 도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바로 그 율법적 매뉴얼에 사로잡혀서 니는 주일날 성당 안 나왔으니까 냉담자로 분류를 해버린다는 거죠. 다른 어떤 기회나 그 사람의 현실을 읽어주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로 말이죠. 자, 온몸이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그 정도로 이 어둠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걸 반복해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는 그 어떤 악한 의도도 나오지 않도록 제발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탐욕, 다른 이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 사악한 의도, 악한 의도. 또 내 오른손이 죄짓게 하거든 잘라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여기서 바로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옥은 이게 어디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고 성경 안에 분명히 등장하는 말이고 분명히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지옥이라는 건 인간이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요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언급하신 실존하는 영역이고, 그리고 수많은 성인들의 증언을 따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파우스티나 수녀의 이야기를 따르면 설마 내가 가겠나, 지옥 같은 게 있겠나, 하느님은 자비하신 분인데 하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거지. 아이러니컬하게도 지옥이 없길 바라던 이들, 지옥을 무시하던 이들, 지옥의 존재를 거부하던 이들이 거의 대부분 거기 가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은 안 가려고 노력할 테니까. 우리가 의로움에 다가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의로움 자체를 사랑해서 하느님 자체의 따스함을 느껴서 하느님의 사랑이 좋아서 그리로 다가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만큼은 안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어줍지 않게 들어가기도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없을 때 사람은 고삐 풀린 개망나니가 된다는 거죠. 갈수록 더 위선적으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자,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을 또 주의해서 들어야 되겠죠.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혼인에 대한 가르침은요,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이게 짱입니다. 혼인은 창세기부터 너무나 쉽고 명료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그러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고 보면 돼요. 혼인은 그냥 한 사람을, 혼인 그 자체가 한 인간임을 직시하면 됩니다. 혼인한 사람은 두 따로 떨어진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일 뿐이에요. 두 따로 떨어진 존재는 이 사람이 아프거나 굶어 죽으면 이 사람은 말끔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은 성사혼 말이에요. 성사혼, 가톨릭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을 통한 결합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계약서 쓰고 하는 계약 말고, 혼인 계약 말고 성사적인 혼인 말이에요. 하느님을 통해서 완전히 일치하는 혼인. 그런 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어떤 경우에 그런 사람들 본 일 있습니까? 손가락 하나 없는 사람. 못 봤어요? 전 자주 봤는데 손가락이 없을 수 있어요. 아니, 세상 누가 손가락 띄고 싶어서 띱니까? 그런 사람 없죠? 왜 뗐을까요? 뭔가 사고가 났거나 문제가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띄버린 겁니다. 봤죠? 팔이 없는 사람. 그래서 살아요. 그죠?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습니다. 근데 살아요. 자, 하지만 그런 지체들이 원래 나에게 붙어 있었다면 마지막까지 뭘 하겠어요? 살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왜? 내 몸이니까. 이건 무슨 멍청한 소리 하는 겁니까, 신부님? 자기 몸이 아직 자기한테 붙어 있는데 그게 아프다고 해서 떼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살리려고 노력하지. 그런데 오늘날은 그게 아니에요. 이 정신상태 자체가 많이 변질돼 있어요. 아, 남편 때문에 힘드나? 아이고, 요새는 다 그래 하고 나중에 혼인무효화 소송하면 된단다. 웃기고 있네. 누가 그렇게 가르쳐요? 누가? 정신 똑띠 차리소.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하는 게 혼인이에요. 행여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왔다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최대한 마지막 순간까지 살리려면 살려야 된다고요. 왜? 떨어져 나간 지체는 그 지체의 부위에 따라서, 자,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야가 삽니까? 야가 삽니까? 심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는 중요 지체에 연결된 부위가 살아요. 맞죠? 그리고 나머지 지체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파멸이라고요. 그대로 파멸이에요. 이렇게 갈리면 어떻게 돼요? 둘 다 파멸이에요. 그거는 둘 다 파멸이에요. 이든 저든 이 성사원에서 떨어져 나간 지체는 어마어마한 영적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혼인무효라는 걸 어디서 주워 들어갖고는 그것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에요. 자신에게 탓이 있어서 이 탓으로 인해서 전체 몸이 정말 다 죽을 위험에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최종적으로 선택해서 떼내는 겁니다. 몸을 살리기 위해서요.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야 해요. 근데 오늘날에는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람들의 욕구들이 숨어 있습니다. 욕구들이 숨어 있어요. 사별하는 게 아닙니다. 사별하면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별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무 해가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죽음의 갈라놓을 때까지 하느님이 두 지체를 한 대 붙여놓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면 천사들과 같이 서로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일이 없게 돼요. 제가 말하는 건 두 지체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갈라서려고 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저 개념만 올바로 이해하면 혼인 다 이해한 겁니다. 뭐 법적으로 복잡다단하고 뭐하니 개사봐야 소용이 없어요. 네. 자, 그래서 무조건 예를 들어서 오늘날 이혼이 하도 많잖아요. 그죠? 네? 이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이 머리와 가슴에 붙어 있는 지체는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성체 모셔도 돼요. 이혼을 했다고 해서 성체를 못 모시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혼인, 이혼의 탓이 없는 동안 상대가 정말 미친 듯이 떨어져 나가려고 자기 혼자 준비를 다 하고 자기 혼자 떨어져 나가버렸다면 나는 그냥 살면 돼요. 하느님 성체 모시고 성당 나오면서 살면 돼. 그건 전혀 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대전에. 문제는 어디서 생겨날까요? 뭔가 어디서 새 지체를 구해와갖고 붙이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는 일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부르심 받은 상태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좀 힘들어도, 세상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우리는 자꾸 이 현세적인 갈망 때문에, 현세적인 어려움 때문에 영적인 더 큰 어려움을 조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주로 남자를 위주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여성의 입지라는 것은 오늘날의 여성들과 달라요. 오늘날의 여성은 경제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고 정말 굉장히 자립할 수 있는 환경적 차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남편이 있는 게 낫대.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명 뭐라도 집구석에 하나 있으게 그때가 낫다 하더라. 암만 먹어태도. 근데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여성의 입지 자체가 굉장히 독립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줌으로써 이혼장을 가진 여인, 뭔가를 보장받은 여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고 살라고 모세가 그 완고한 마음을 지닌 이들에게 그렇게 한 건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부터는 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절대로 갈라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럴 것 같으면 뭐 한다고 결혼을 합니까? 라는 신음이 튀어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자유롭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 그걸 못하도록 가톨릭 교회가 막으니까 그걸 하겠다고 갈라선 게 영국 성공회이기도 하잖아요.
헬리 8세 그 이혼 문제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해갖고 우리는 그런 거는 허용하겠다 하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너무 허용을 해버려가지고 그죠? 거기서 또 여러 가지로 모든 걸 허용하는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마 동성애 쪽에도 그들은 너무나 너그럽게 너무나 자유롭게 허용하는 판이 되어가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